그렇지만 사랑하는 이에게, 예배하는 이에게, 부흥을 사모하는 이에게 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실 때 러브레터를 쓰시는 것처럼 너희에게 내가 이걸 원한다, 난 너희에게 이걸 원해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방 총독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약소 민족이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통치하는 나라는 온 세상을 호령하며 다스리는 절대 권세가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관심은 당장 나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치자에게로 향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방 총독에게 좋은 예물을 열심히 갖다 바쳤습니다. 어쩌면 총독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다의 생사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총독이라고 생각해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식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였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제사는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단에는 더러운 떡이 드려졌고 흠이 없는 제물을 선별하여서 드리는 대신에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훔친 것, 병든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제사는 구약시대 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사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절망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교제하며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귀한 제사를 백성들은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제물을 가져다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굶으시고 인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며 짐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사는 자신이 살 길이며 자신이 회복되는 길임에도 마치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더러운 떡으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볼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떡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설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진설병은 성소의 진열에 두는 떡입니다. 다른 하나는 감사제로 드리는 소제의 떡이었습니다. 소제는 추수한 첫 열매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이후에 있을 모든 열매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드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제의 떡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모든 소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루었는데 그것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하고 곰팡이 피어서 먹지도 못하는 떡을 던져주면서 이 정도로 만족하라는 것이죠. 거지한테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지보다 못한 존재로 무시하고 깔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희생 제물은 어땠습니까? 8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흠없는 건강한 가축을 선별하여서 제물로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질 좋은 고기 2뿔, 3뿔 플러스 되는 그런 특급 좋은 고기 드시고 싶어서였을까요? 백성들이 고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굶으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천천히 봅시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배가 고프다면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가거나 달라고 조르시겠냐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그러니 제발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를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행위에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헌금하면, 액수를 많이 드리면, 봉사를 많이 하면, 예배 드리는 횟수가 많으면, 기도 시간이 길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열심히 했으면 왜 복을 안 주시냐 하겠죠.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습니까? 헌금을 덜해서 그런 건가? 뭔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건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채우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겠죠. 늘 하나님을 눈치를 보면서 제가 이것 하면 복 주실 거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 주실 거죠? 예배 한 번 더 드렸으니까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 주실 거죠? 좋은 학교 가게 해 주실 거죠? 하나님과 거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비즈니스 관계는 좋을 때는 좋지만 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언제든지 등 돌리고 떠나버릴 수 있는 관계 아닙니까? 재물 안 바치면 벌 받을까 봐 두렵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다 보니까 늘 눈치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마음은 빠지고, 마음은 점점 식어지고, 형식만, 껍데기만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죄로 가득한 그 백성들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 아닙니까? 흠없는 재물에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서라도 그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경외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백성들의 행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아봐야 결론은 깨어짐과 상처와 절망과 공허와 죽음뿐이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에게는 제사는 짐이었습니다. 해치워 버려야 할 귀찮은 숙제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여서 교제하자는 아버지의 마음은 뒤로 한 채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망가진 선물을 던져주면서 이 정도로 만족하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는 너희의 주인이며
아버지인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자 백성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자신들은 하나님께 할 도리 다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도 드렸고 예물도 갖다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그런 말은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시가 무엇입니까? 가볍게 여기는 게 멸시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 귀한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취급했죠.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오고 있는 재물에 고스란히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재물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가지고 온 재물을 너희 총독에게 가져다 줘봐라. 좋아하고 기뻐할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 권력자인 총독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으면서 어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적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 잘못됐어, 난 그런 예배 기쁘지 않아, 그러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옳게 여겨져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도무지 돌이키지를 않는 거죠. 끝까지 내 생각, 내 원칙, 내 방법을 고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항상 옳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항상 정답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꺾고서라도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백성의 태도 아닙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 하나님 뜻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 못 받아요. 무너뜨림을 당했어도 다시 싸우면 되는 거야, 큰 소리치는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어버리리라. 자신 있게 무너졌어도 다시 싸우면 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거야, 자수성가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외치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쌓았어, 싸우면 된다고 말해, 나는 헐어버릴 거야. 그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혹 세상에서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멸망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 뜻 따르지 않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것 아닙니까?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늘 교회 안에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리더들, 특히 목회자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가교 아닙니까? 가교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백성들이 더러운 떡과 눈먼 재물을 가지고 올 때 제사장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일인지를 경고해야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인 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뒷돈을 받고 백성들의 죄악을 눈감아줘 버렸습니다. 백성들에게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영적 리더들이 타락해버렸으니 말라기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너무 깊은 부담이 느껴집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위로의 말씀만 전하고 잘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누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죄를 다루지 않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 따라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듣기 싫어도 전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인 것이죠.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내야 되는 거죠. 예배 많이 드린다고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깨어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냥 겉모형만 번지르한 종교꾼, 종교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영적 리더가 무너져 버리면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지 않으면 백성들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삶의 중심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신의 뜻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번 대하는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역할이 크든 작든 우리 모두는 영적인 리더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 자녀들도 공동체 안에서 임원으로, 찬양자로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이번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유치, 유년, 초등, 어린이부 아이들이 함께 금요 저녁 집회를 하는데 오랜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미취학 학부모들은 걱정했어요. 미취학 아이들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막내가 주일 감사 제목을 준비한다고 엄마가 감사 제목 이야기해보라고 했더니 1시간 가까운 시간을 기도했는데 기도 시간이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것이 부흥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보는데 만약 어린 아이들은 기도할 수 없다고 그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면, 아이를 저녁 집회에 그래서 보내지 않았다면 그것만큼 큰 손해는 없는 것이죠. 기도의 맛을 본 아이들은 분명 또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씩 기도하는데 맛을 본 아이는 오히려 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짧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 시간이 행복하고 좋은 것이죠. 어제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집회 이후에 11시 넘어서까지 이곳에서 기도의 불을 지폈습니다. 외부 집회부터 시작하여서 은혜를 듬뿍 받은 이 청소년부 아이들은 수련회 참석하지 않겠다는 선후배들에게, 친구들에게 수련회 꼭 참석해야 된다고 독려를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금식하면서 아이들에게 권유하고 부모님들이 참석하도록 애를 많이 쓰셨겠지만 친한 관계가 아니면 인사도 건네지 않는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수련회 참석하자고 권면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혼자 있는 아이들을 신경 쓰고 챙기려고 애쓰는 것은 이 아이들이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청소년 수련회 이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간증하는 영상을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은혜 받고 아이들의 우울증이 떠나가기도 하고 게임에 중독되어서 살던 아이가 은혜 받고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서 게임을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죠. 어른들이 들을 때는 아이고 뭐 게임 그거 하나 지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아이에게는 정말 보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게임을 지우는 순간 게임을 통해서 이어졌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그렇게 애쓰면서 모은 게임의 아이템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이템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용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끼고 아끼면서 모아둔 자신의 돈도 게임을 지우는 순간 함께 증발해 버리는 것이죠. 증권하는 분들 있죠? 증권 삭제해서 다 날아간다고 생각해 봐요. 이 아이에게는 그것 못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님께 성적을 속여온 것도 고백하고, 그야말로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친구들의 간증 듣다가 나도 간증하겠다고 무대에 올라가고, 간증을 듣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그 간증에 도전받아서 울고 함께 웃고 기대하고 꿈꾸는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이들의 변화로 인해서 교사들은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까 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님을 향한 갈망을 더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리더의 역할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그런 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주변 지체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백성은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예배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주관하고 있었고, 여전히 수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모여들고 있었고, 수많은 제물이 태워져서 올려지고 있었고,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성전에 계셔야 할 하나님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은 성전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갖다 바쳐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주 찾아와도 하나도 안 기쁘시답니다. 왜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런 가짜 예배자들이 하나님 위한답시고 찾아와서 사랑하는 척, 경외하는 척 못하도록 성전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던 예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는 사랑의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을 드리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주님께서 그렇게 춤을 추고 계실까요? 저는 요즘 구미 강동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가 더욱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어서 주님 더 깊이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간구하고 갈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라고 만족하고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힘들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난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힘들다, 마음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고 형식밖에 남은 것이 없잖아,
그러려면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오는 자들 못 오게 문 걸어 잠궈버리고 싶다 그러신다면 진짜 낭패 아닙니까? 그러니 더욱 깨어 살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고민하고 어떻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예배 전 예배자로, 예배 중 예배자로, 예배 후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그렇게 도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1년 신경 쓴다고 되겠습니까? 예배의 변질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을 다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삶을 집중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죠?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배는 내 삶의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전도와 선교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끝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전도와 선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배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 가서 영원토록 예배 드리게 될 것인데 어쩌겠습니까? 천국 가서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예배의 맛이 어떠한지, 정말 예배에 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에서는 끔찍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재산도, 일자리도, 안락한 보금자리도, 가족들도, 심지어 생명마저도 내놓아야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도미티안 황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믿음 지키다가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옆자리에서 예배 드렸던 형제 자매들이 벌겨벗겨진 채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나와서 수치를 당하고 있고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으로 던져져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두운 로마 도시에 불을 밝히는 인간 촛대로 매달려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상실감, 두려움, 절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나도 언제 저 자리에 서야 할지 모르니 말입니다. 그 참혹한 살육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잠시라도 찾아와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시고 어떤 사람이든 기적적으로 구해 주셨더라, 그런 소문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 희망으로 버텨볼만 할 텐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그 어디서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죠. 그냥 예수 모른다고 할까? 부인해버릴까? 일단 목숨부터 건지고 봐야 하는 것 아니야? 내 자식부터 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 그들의 눈에 보이는 생명을 주관하는 권력자는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라 도미티안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를 환상 중에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미티안과 비교할 수도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함께 볼까요?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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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아멘. 그 위대하신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도미티안이 크고 위대해 보이지만
그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대단해 보이지만 그의 통치가 영원토록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의 통치자는 도미티안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도미티안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완벽하게 자신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니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땅만 향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보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나그네들인데 그 사실은 잊어버리고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땅의 것들에 온 마음을 쏟아붓고 있으니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싸우려고 속이고 빼앗고 분노하고 밟고 넘어뜨리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아니라 이 땅만 바라보며 사니까, 그것만 묵상하고 있으니까 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묶여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중에 뭘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걸 예배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외쳐도 인정하겠습니까? 언제 사랑했어요? 사랑하는데 왜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일단 예배 안 드리면 문제 생길까봐, 벌 받을까봐 무섭고 두려워서 번거롭지만 형식만 유지하는 거죠. 그것이 종교 아닙니까? 두려움으로 하는 행위, 신을 만족시켜서 복을 얻어내고 자기 필요를 채우려는 시도가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기대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대충 해치워버려야 할 과제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있지 않은데 내 필요를 채워야 할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해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고웃음쳤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물이 제대로 된 것을 드릴 리가 없죠. 사람도 받으면 싫어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완전히 바닥에 짓밟고 있는 것이죠. 주머니에 굴러다니는 동전 하나 헌금함에 툭 던져 넣는 것처럼 거지 적선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다가 손해보고 오해받고 어쩌면 생명조차도 내어놓아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예배를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배가 살아있으면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죠?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의 삶의 시작도 나의 생의 마지막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이죠. 큰 파도가 나를 덮치려고 합니까? 사단이 너의 인생 이제 끝났다고 계속 속삭입니까? 중병에 걸렸습니까? 벼랑 끝에 몰렸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끝났다 말씀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주님이 이제 너 끝났어 라고 말씀하신다고 정말 끝일까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장소만 옮겨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드리던 예배를 천국에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움에 붙잡혀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성도의 입술에 넘치는 찬양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언제든지 내 근심, 내 불안, 내 두려움, 걱정, 삶의 무거운 짐을 풀어놓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근심한단 말입니까?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두려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찬송 안 부를 수가 없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그 천상의 예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기쁨의 날을, 그 감격스러운 날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맛봐야만, 완전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천상의 예배를 맛보면 나중에 드릴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가 그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자유함을 맛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진 자들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배라는 단어는 크고 위대하신 존재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의 발이나 그의 옷의 가장자리에 입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좌에 앉아서 누리는 왕적인 권세가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며 그 권세를 주신 분께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마땅히 앉으셔야 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불편한 거 싫어하고, 조금만 시끄럽고 조금만 방해가 되면 인상 찌푸리고,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맞으면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 불평과 원망과 판단과 정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나를 계속적으로 내려야 돼요. 내려앉혀야 되는 거예요. 앉는 것뿐만 아니라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엎드려 경배한다. 여러분, 엎어져서 해보셨어요? 제가 진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말을 땅에 붙이고요, 납작 엎드려서, 예,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받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 원함 따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받으시는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가 올려드려져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내 것 아닙니다.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내 소유, 내 생명, 내 업적, 내 능력, 내 자녀 다 주님 것 맞습니까?
정말 그러하다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께 드리는 것들의 의미와 준비와 가치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비천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혹 지금보다 좋은 날은 없을 거야 하는 자족하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욥의 고백처럼 주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차고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들에게 짓밟히고 경홀히 여김받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예배를 바라보시면서도 자신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1장 11절 함께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내다보고 계십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도 자신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방 민족들도 온 세상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단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엉망진창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성전 문을 걸어 잠그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 바꾸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의 예배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애통하시는 아버지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외침 속에 난 너희에게 이런 예배 받고 싶다. 주님의 본심, 그 숨겨진 본심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온몸을 구부리고 엎드려 경배해야 할 만큼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도둑질하면서 내공노라고 내 노력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그 교회가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